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끝까지 참고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용서리 하옵소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개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오며 듣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낙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심리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누며 하나님께 함께 돌아와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주를 앙망하라. 오직 주를 앙망하라. 이 시간에는 오직 주를 앙망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단히 노력하죠. 애쓰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리 인생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한계,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고 난망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힘이 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번아웃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에 지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번아웃 상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지침이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힘이 빠졌을 때 너희는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새 힘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에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힘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수 있을까?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40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의 이제 후반부가 되어지는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들은 먼 타국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하루가 힘차야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내가 노예 생활할 것만 생각하면은 앞이 캄캄한 것이죠. 좌절과 난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는가?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는 참 많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뭐 옷부터 또 액세서리, 뭐 가방, 차, 집, 뭐 자녀들, 학벌, 뭐 비교 안 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비교 안 할까요? 교회도 비교합니다. 교회 규모가 얼마나인지, 성도는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다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알려주는가?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가치는 이 세상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으신 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것이 저렇네, 이렇네 이렇게 비교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해서라도 소유해야 될 분. 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도 지금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어찌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백지수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지수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백지수표랑 1억이랑 바꾸자고 합니다.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100억 준대요. 바꿀까요? 안 바꿔. 왜? 이게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 사람이 얘기해도요, 뭐 몇 개 더 얹어준다고 해도 안 바꿔요. 왜? 나는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야? 왜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 이러면은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 인쇄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백지수표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알므로 더 이상 이 세상 것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또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나를 대체 누구랑 비교하겠느냐? 나랑 동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다가도 낭만 가운데 있다가도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날 이대로 내버려두시지 않겠지, 그래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자 하고 주님을 바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근데 하나님을 못 보고 있지? 그러면 일단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 만물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너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가 경험하게 되어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떠한 자녀인데, 야, 너희가 어떠한 백성인데 너희가 왜 땅만을 바라보느냐.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찬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이 억울함을 대체 누가 풀어줍니까? 왜 나는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쏟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함몰되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금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28에서 29절 말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영원하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 뜻 안에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여 주지 않았느냐? 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느냐? 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왜 신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피곤치 않으시는 분,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지치는데, 우리 인간은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이 에너지가 소멸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는 분, 늘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쓰죠. 핸드폰을 썼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충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충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죠. 근데 계속 배터리 충전 안 하고 해봐요. 그럼 결국 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늘 이 충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충전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덤비고야 우리가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건강을 자랑하고 또 지혜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연약한 자, 그러한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오히려 그렇게 교만에 빠져있는 나 잘났다라고 빠져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움 주십니까? 그들이 깨닫고 그들도 돌아오라고 부끄러움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음을, 너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육체가 아니라, 너희가 가진 그 재산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그 학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선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내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이 한 교회에 이 전도를 잘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원래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약간 모자란 분이, 마을에 보게 되어지면 가끔 옛날에는 이렇게 약간 부족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엔 정신지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지체 이 장애를 앓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부흥회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갈수록 전도를 너무 잘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대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해올까? 그래서 한 번은 그 성도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막 이제 좀 약간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막 이 집 저 집 막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말을 걸어요. 아저씨 교회 나가요? 안 나가. 그럼 교회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큰일 나요. 교회 나가야 돼요. 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무나 이제 그런 게 이제 귀찮으니까 예삐 저로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딱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면 나천된다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다 각가지 사용한다는 거야. 이런 거구나. 지혜 있고 없고가 아니라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좌절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낭만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너무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금질 당할 때 아프긴 하죠, 힘들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당금질이 끝나고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우리의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것을 복되게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궁리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잘 이 피곤함을 못 느낍니다. 체력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힘이 쓸 때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강하여도 결국에 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올라설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비상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비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앙망한다, 오직 그 일만을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앙망하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시면 카와라고 하는데, 이 카와라는 뜻안에는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한다.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냥 바라고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카와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줄인데 그냥 줄이 아니라 여러 개를 꼬아서 만든 줄을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 튼튼한, 여러 개가 겹쳐져서 튼튼한 그 줄을 우리가 꾹 굳게 붙잡는 것처럼 바라고 소망하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데, 이 먼저 에레미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기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다리면요, 앙망하는 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카와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세요. 우리가 주변의 환경, 상황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럼 갑자기 담대함이 생깁니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똑같은 일이었고요. 마음가짐에 따라 그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좋게 먹으면 좋은 일을 행합니다. 근데 마음이 악한 일을 먹으면요, 그 똑같은 일을요, 악하게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내 마음의 밭이 지금 기쁘냐 즐거우냐 슬프냐에 따라서 안녕하세요도 다 다르게 나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감정이 다 묻어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내가 그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새 힘을 얻을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독수리처럼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상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흥왕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에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신뢰한 그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의 집안과 다윗 왕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집안은 이 점점점 흥왕하여져 갔지만 사울 왕의 집안은 점점점 망하여져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하나님을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앙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은요, 점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곤비하지 않은 것,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육체는 지치죠. 근데 우리가 육체만 지칩니까? 우리의 마음도 지칩니다. 우리의 영혼도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곤비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입니다.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아서 새 일을 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그 인생이 그 집안이 흥왕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지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